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7장, 통합찬송가 2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통합찬송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사건을 단순히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자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자 홍수를 통해서 온 땅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노아에게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창조 이후 이 땅을 두고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남지 않은 인간이라는 종의 존폐 위기, 또 방주를 탄 모든 생명들의 멸종 위기로부터 그들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시며 다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땅에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그들을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사람들은 여전히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람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들이 다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모든 생명들을 그 존재 자체로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의 창세기 이전 아담을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과 함께 대항해 시대와 제국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수많은 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행위들에 대한 정당성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졌던 어두운 인간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대항해 시대를 이끌던 사람들과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수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에 이르게 한 행동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냈던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성경의 말씀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마음에 새겼지만 이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는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되며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의 고기를 먹지만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최소한의 짐승, 즉 어떠한 짐승의 피가 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고기만을 취해야 하며 사람이 같은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힘이 강한 사람이건 힘이 약한 사람이건 정복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건 피정복자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존귀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다시는 홍수로 생명들을 멸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11절에서 노아에게 스스로의 다짐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땅을 물로 멸하지도 않을 것이요 생명들을 홍수로 위협하는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홍수로 다시는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며 또 반대로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드릴 언약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아닌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온 인류의 언약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한 계획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는 온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으며 모든 생명의 목숨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받을 심판에 대해 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자의 모습들이기에 죄를 짓고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심판이 즉시 나에게 닥쳐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했던 행실을 잊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악한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만 하면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세워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잠시 악한 모습에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악하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파괴하며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을 삼아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기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